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가정을 잘 섬깁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남전여비 사상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부인들을 함부로 하고 막 내 종처럼. 오늘은 제목은 부자 청년의 고민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해답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중에 은혜 받지 못한다면 사단이 굉장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내 인생에, 내 가슴에, 내 환경에 뭔가가 나를 가로막아요. 오기는 왔는데 뭔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착각합니다.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 다 아는 걸로 착각해요. 저도요 너무 못지않게 공부했거든요. 성경학교, 고등학교, 성경고등학교를 3년을 나왔어요. 순천 가면 매산고등학교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성경고등학교 있어요. 거기 3년을 나왔어요. 서울장신대를 4년을 나왔어요. 백석대학 대학원을 3년 나왔어요. 목계대학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아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연수가 좀 되면 아는 척해요. 다 알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새신자다. 아멘. 의외로 교만이 있어요. 다 아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강단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4절, 5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영 힘이 없고 그렇네요. 저도 아침 안 먹었어요. 여러분만 안 먹는 게 아니고. 선교자 사모님 교회에서 주무셔요. 여러분 계시록 2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처음 신앙, 첫 신앙, 첫 주님을 만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딘가가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 어딘가가 떨어지면서 그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뭐가 되냐? 따라합시다. 종교 생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고 주님이 다른 제자를 만나러 떠났는데 떠난 후에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다행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럼 뭐라 그러지?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다. 주다. 신앙생활 연수가 10년, 20년 돼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다 아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저 인생을 나열을 했는데 좀 교만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고등학교를 3년을 나왔다니까요. 대학을 4년을 나왔다니까요. 대학원을 3년을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제가요 공부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뭔가가 내가 아는 걸로 착각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를 옮긴다고요? 우리 장로님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집 갖다 놓으려고 요 촛대를 여기다 꽂아놔 이걸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하면. 오늘 스스로 자문자답합시다. 첫 신앙을 회복하자.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 돌아왔다. 누구 손해냐? 절대 주님 손해 아닙니다. 사단이란 존재는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뭐 교회 안 가도 되죠. 아는 거 예배 안 해도 되죠. 아는 거 그냥 대충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눈 떼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씨 가문이 1000대까지 복음이 이월돼야 된다. 어머니의 믿었던 신앙이 그 조카들까지 그 후대까지. 우리 집도 가보면요 조카들이 흔들흔들해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보세요. 제가요 간이 떨리게 첫 번째 대절 이야기를 해서 시작. 그 뒤에 마크가 뭐예요? 여기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헛수고가 됐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아무 보상도 없는 인생, 아무 축복도 못 받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저는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우리 큰아들은 뭐 집어도 자기 집으로 갔으니까 안 챙겨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누구 챙겨요? 막둥이 챙겨요. 어젯밤에 1시 돼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갖고 누가 납치해 갔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청년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무언가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은 줄 알아요. 선행. 우리마저도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부자요 여러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십계명을 뭐라 그랬죠? 십계명을 뭐라 그랬죠? 이 부자가 다 지켰다고. 여러분 십계명 지켜요? 십계명 중에요 미워하는 거 그 십계명 아니에요. 지킨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살인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십계명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이 십계명을 다 지켰어. 미워하지도 않고 이웃을 해꾸지도 하지 않고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고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영생 얻을 줄 알았어요. 주님이 가장 인간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 청년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게 다 지켰는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돈이 많은 걸 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경제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돌아가서 이 사람이요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돈 앞에는요 그 누구도 돈
근심하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 받고 그 일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건데 그거 팔아 가난한 자 주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가 버려요. 이 사람 그리스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인간이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경제 부분이요. 경제 부분. 다 지켰다 그랬다니까요. 10계명, 10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너 있는 경제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 시대는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눠서 같이 썼어요. 그 시대는. 무슨 선을 베풀어야 구원 얻은 줄 알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그리스도를 안 믿고 뭔가를 자꾸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신앙관.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여러 목사님을 걸쳐서 신앙생활을 오다 보니까 본인의 고정관념이 뭐냐?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다 알면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올바른 믿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뭐 하리라? 행하리라 그런대요. 다 아는데 주일 성수가 안 돼요. 다 아는데 영적 비밀을 몰라요. 다 아는데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석가모니 아시잖아요. 서민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가 누구의 아들이요? 최고의 아들이요. 왕의 아들이라니까요. 이 석가모니가 왜 인생이 죽는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 집 나갔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왕이 될 건데 왜 병들고 왜 죽는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의 성철 스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구원을 발견하면 나는 불교를 떠나겠다 그랬어요. 뭐를 발견 못했어요? 구원을 발견 못했어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돌을 닦아야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청년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질문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불렀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 개념이 틀렸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불렀다고요? 선생이라 그랬어요. 원어로는 랍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선생님을 굉장히 높은 부류의 사람으로 칭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랍비로 한 거예요. 랍비.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12제자 이름 몰라도 됩니다. 7 집사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선생이요 그랬거든요. 선생.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복음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된 줄 압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높이, 넓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높이 알고 넓이 알아 그분 앞에 예배를 올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요, 얼만큼 열심히 사냐면요, 직장 다니면서 투잡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우리는요 늘 힘들다 그래. 정말 인생 부지런히 사는 사람 많다니까 우리 주위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없어. 이것마저도 열심히 사는 이것마저도 없는 데다가 뭐까지 없냐? 복음까지 없어요.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다 아는 사람 계시록 2장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뜨겁지 않냐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너의 신앙이 차갑지 않냐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부자 청년. 사람들의 무지요. 이걸 다시 강하게 말할게요.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들 교인들이 무지요. 시편 53편 1절을 보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부담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복음제일 교인들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온네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지어로 알고 있어요. 성경 구절 2절, 시편 53편 1절, 시편 14편 1절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창세기 3장은 뭐 때문에 사단이 역사냐? 너도 하나님 된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종교와 복음을 조금 구분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죠?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돈 번다 그러면 뭣도 해요? 굿도 해요. 당선된다 그러면 조상 묘자리도 옮겨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부모를 섬겨요. 제사로 복 받으려고. 주보 잘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주보에 보면 제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정말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한 것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문에 제사한다면 금식기도 해야 돼요. 기독교가 뭐이고 종교가 뭔지를 구분이 안 돼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가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오직이고 그리스도는 유일성이고 그리스도는 재창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내가 종교생활을 하냐? 영적 무지란 말이에요. 영적 무지. 그렇게 육신은 똑똑해요. 그렇게 육신은요 잘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굉장한 단어를 선포했잖아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근데 이분들은 대단한데 누구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단한데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열심으로 뭔가를 선행을 하면 구원받고 선행을 하면 복받은 줄 알고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청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지에서 빠져나옵시다. 이 무지에서. 누가 호세아 4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크게 읽어보시죠.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아는 것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요. 잠언 1장 27절에 보면요, 지식의 근본은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깊이 아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버려버렸다니까요. 지식 중에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나온 자예요. 이걸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이걸 고백할 때 그 성령이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니까요.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요, 이 그리스도는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문을 괴롭히고 흑암의 머리를 깨는 분이란 말이야. 이 무지를 빨리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분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다. 지긋지긋하게 교만했던 내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을 깬 분이 누구라고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뭐요? 해답이에요. 해답. 안산중학교의 목사님이 저 대학원 1년 선배입니다. 선배예요. 안 목사 우리 같이 나가자. 저 그랬어요. 저 나갈 수 없다고요. 이 복음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을 못 내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 바꾸십시오. 나는 30년, 20년, 10년 믿은 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 처음 예수 만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뭐죠? 나는 알았네. 누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네. 어느 날 그리스도 알면 인생 바뀐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자 청년이 뛰어넘지 못한 세 가지. 세 가지를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뭐니 해도 복음을 적용하십시오.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복음을 우리 가정에다 적용하십시오. 복음을 교회에다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문제가 와도 복음, 사건이 와도 복음, 위기가 와도 복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리니까요. 다음 주 제가 조금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만큼 재밌냐면, 교회는 공직에 있는 분이 비리 없고 법대로 사는 사람을 용어가 뭐죠? 청년, 그런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합니다. 교회도 가난하고요, 목사님도요 구두 안 신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요, 목사님도 양복 한 벌만 입고요. 아직도 교회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교회를 뭘 좀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수준이 그래요. 교회는 천년결백도 해야 되겠지만은 낭비가 아니에요. 복음 위에서 교회가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를 복용하래. 첫 번째 복음을 내 인생에 적용하고, 내 자녀에게 적용하고, 내 교회에다 적용하고, 내 직장에다 적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그래도 흔들린다. 창세기 45장 5절을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복음이 적용 안 된다. 창세기 45장 5절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살리는 메시지, 힘주는 메시지, 치유하는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메시지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왔나요? 그런데 그 형제들 앞에 뭐라고 메시지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하셨노라고.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연구하십시오. 복음을 연구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내가 기쁨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요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을 안 가봤는데 백화점 입구에 지금도 있나요? 예쁜 옷 입고 입 찢어지게 어서 오세요 하는 지금 없나요? 말을 안 해. 있다 없다 좀. 안 가요? 그럼 할 수 없고. 얼마나 이쁘게 인사하잖아요. 주차 도우미. 막 기분도 나쁜데 이번 얼굴은 이번 여가 걸려야 돼요. 복음, 기쁜 복음, 좋은 복음을 가졌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가졌는데 밖에 가서 공격받았다.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적용 안 되고 이 복음이 이미 하니까 누가 뭐라 하면 뭐라 그런 대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복음이 복음되면 누가 나를 뭐라 그럴 때 이건 갱신할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누가 나를 뭐라 그럴 때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이 안 되면 잔소리하면요 열받은 거예요. 지가 뭔데. 크리스찬이 어디서 약하냐? 현장에서 약해요. 교회에 올 때는 나름대로 양복 입고 나름대로 이쁘게 하고 다 중직자처럼 다 장로님처럼 다 보이잖아요. 집에 가보세요.
현장 가보세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에 보면요, 삶과 복음은 뭐라고요? 같이 이렇게 붙어가야 돼요. 삶, 복음, 복음, 삶. 근데 우리는요, 복음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2중, 3중, 4중이에요. 교회에 오는 모습 다르고요, 직장에 있는 모습 다르고요, 집에 있는 모습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복음이 적용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뭔 메시지를 하면 그게 나한테 뭘로 들어와요? 상처로 쑥 들어와요. 지난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녹음돼서 나갔. 지난주 메시지가 부담되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금 뭔가가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부담도 안 됐다. 중증 환자입니다. 그냥 멍하니 앉았어요. 그냥 1시간 떼고. 그리고 언능 끝나면 가버려요. 메시지가 자꾸 찔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뭐하다고요? 예리해요. 그래서 예리한 말씀이 막 찔리는 거야. 가슴도 찔리고 눈도 찔리고 귀도 찔리고 입도 찔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살 건데. 이사야 1장을 조금 봐봅시다. 이사야 1장입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살아난다니까요. 5절 6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이 1장 5절 6절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읽어보세요. 시작. 온 머리는 뭐 했다고요? 병든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도 재미없다. 교회 가면 뭐하냐? 그냥 TV 보자. 그냥 있자. 이런 사람은 본인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생긴다니까요. 밖에서 생기면은 안 만나고 안 가면 되잖아요. 내 현장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지고 병 들어버렸다니까요. 이걸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라. 복음을 자녀에게 적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남에게 적용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에게는 적용하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는 안 해요? 남에게는 안 해요. 왜 안 하냐? 믿거든. 왜 안 하냐? 기분 나쁘거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 멸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저주에 흐르는 그 물 가운데 우리를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구원이 뭐냐? 영원히 저주받을 사단에게 묶여갈 내 인생을 거기서 빼낸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운다. 세계 뭐 금방 앞당겨집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멸망받을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옥 가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오직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죽겠다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이게 결론되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제자가 안 삼아지냐? 딱 보니까 우리 남편 같거든. 밥 먹으러 온 사람이. 밥 먹으러 왔는데 딱 보니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밥 먹으러 왔어. 이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만났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 영혼을 뭐하라고요? 살려주라고 그 사람이 아우성하는 소리예요. 아우성하는 소리인데 그는 나는 기분 나쁜 소리 들은 거야. 아우성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딱 가지면요, 어떤 소리를 해도 돼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알아달라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근데 우리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나를 힘들게 하네, 나를 미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제목이 뭐죠? 모르면 카렌다도 쳐다보고 주보도 쳐다봐요. 다 적어 있어요. 중직자 시대에 빈 곳을 세우라. 뭐가 안 돌아가면 얻는 컨닝이라도 잘해야죠. 제가 제일로 재밌는 거 서울장신대 시험 보는데 교수님이 시험 딱 나눠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가면 다 컨닝해요. 나도 그 옆에도 하고 다 해. 하여튼 신학교 컨닝 잘하고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저 다닐 때 다 컨닝해. 교수님 뭐라 그러냐? 주님, 시험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은 다 했는데 다 컨닝 안 되니까. 빈 곳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빈 곳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자녀에게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빈 곳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아멘. 이 3박자가 되면 어디 가든지 살아나요.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음을 알고 내 자녀가 복음을 알고 내 직장의 동료가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계명 지키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은 많지만 계명 10계명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이 희미했어요.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답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참으로 부자의 고민이 나의 고민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를 안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부터 나는 초신자로 돌아가서 새롭게 주님 앞에 엎드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잣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계명까지 지키고도 구원관이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관을 논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되시고 성령 되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을 알고 내 안에 주인으로 초청하여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원내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내 종교의 틀을 깨뜨려 주옵소서. 더 이상의 우리 가문이 이제는 예배가 실패하고 종교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